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데 흥하는 삶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기도 했고 알기도 하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청구합니다. 이 아사 왕은 그러니까 남이스라엘인 유다 나라의 6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는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여기까지 제3대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왕이었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오늘 이 아사 왕은 남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유다 및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해서 유다 나라라고도 하는데, 갈라지고 난 뒤에 남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르호보암 왕에 의해서 세워져요. 그 4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5대 왕이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6대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근데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아사 왕이 보니까 아버지 왕 이후부터 나라가 굉장히 우상에 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운명론적으로 빠져 있는 그런 다신론, 그 다음에 농경신이라고 하는 바알신, 그래서 아사라신은 타산의 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식구가 많아야 번성한 거다. 그래서 타산의 신인 아사라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경신, 우리에게 농사를 잘 짓고 부의 신이라고 하죠.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의 숭배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봤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사왕이 첫 번째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이 아사왕은 상당히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의 그 종교적으로 부패되고 종교적으로 더러운 이 우상을 깨쳐버리는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전 백성에게 우상을 깨쳐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역대하 14장을 4절에 보면은 딱딱 뜨니까 4절에 보면은, 자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그가 한 게 뭐냐면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말을 복종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북한의 장성택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상을 깨쳐버리면서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사람들로 전 백성을 바꿔놓게 되니까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였으므로?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 땅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게 왜 그런지 아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지금 아사왕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뭐가 왔냐? 평안함이 왔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함이 온 것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우리나라는 평안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부터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은 거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한 거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여기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상을 찍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래서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뭐가 왔다고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는 뭐 왕의 명령이니까 다 잘 됐겠지. 여러분, 가장 종교개혁하기 힘든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요, 제일 힘든 부분이 종교개혁이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대통령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내비게이션에 불교 사찰 기록 안 됐다고 얼마나 난리쳤어요. 예? 그게 대통령이 명령해서 불교 사찰 표시 안 했을까요? 그 만든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안티 세력들이 일부러 한 것 같아. 또 그걸 찾아보는 사람도 대단했을 거고. 그런데 길 찾는데 산으로 길 찾아가진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별걸 가지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가 다른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이때 아사 왕이 종교를 개혁을 한다? 남의 일이니까 쉬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 가서 우리 시댁을 예수 믿게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뭐 시집도 안 가보고 뭘 어렵다고 그래. 이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아버지의 뜻과 그 아들의 뜻과 반대길로 간 사람이 그의 어머니 마아가예요. 가지고 아들은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데 엄마는 우상을 만들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볼래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자,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사의 모습을 보세요. 시작.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펴.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은 왕의 엄마의 자격이 없어. 그래서 왕의 엄마에게 주어진 자격이 태우예요. 태우의 자리를 어떻게 하고?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김정은이보다 보통도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의 자리까지 박탈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어떻게 했다고? 아주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날려버린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 숙청한다는 거야.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운동을 한 거냐? 성결운동.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사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인지, 그래서 전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상은 다 없애버린다. 이런 모습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성결운동하고 계속해서 우상단지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한 땅 밟게 하는 것은 종교를 배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지역이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부강해지는 것이고 평안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본에 야수꾼이 참배를 했다. 나는요, 그거 갖고 우리 민족이 난리치는데
우리가 난리치기 전에 저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그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뻔히 보여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2014년도에 여러분 평안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이 흥할 때 보니까 어떤 신앙이었냐? 기도의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흥하기 원하시면 아멘. 흥하면 뭐 해야 된다? 다시 그렇게 대답이 현찮아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저께 내가 그랬어요. 구원의 벼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새벽에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변에 보세요. 십자가 내려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졌고 새벽을 일어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대답하기 전에 제가 쉬워야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역대하 1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아사왕이 지금 구수 사람 100만이 넘는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남유다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아사왕의 군대는 전군이 58만입니다. 8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30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그래가지고 58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수 사람 세라가 얼마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냐면 100만 명과 병거 300대 탱크 부대 기마 부대가 300대가 해가지고 쭉 저런데 야 이거 싸우러 가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워낙 군대가 말이야 그냥 새카맣게 깔려 있는데 배 이상의 군대니까 이건 군사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뭘 했느냐.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다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했다. 할렐루야.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유다 나라가 이겼어요.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명이 100만의 군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2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다 같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가졌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으로 그걸 극복해야 되느냐? 기도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가 없다? 흥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믿음과 기도는 항상 부부와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동반자예요, 동반자. 믿음이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없어도 안 돼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잔머리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였느냐? 그의 믿음과 기도와 믿음이 항상 같이 행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것을 더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흥할 때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뿐 아니라 아사 왕은요, 아주 이렇게 뭘 잘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역대하 14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땅이 평안해서 전쟁이 없었다. 여러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건축을 했다.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우리 앞이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뭐하자? 건축하자.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게 건축했다. 이 사람 보면 아사 왕은요, 정말 창조와 건설의 사람인데 특징이 뭐냐면 태평성대한 거거든요. 평안하니까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태평성대한 거예요. 태평성대할 때 이 사람이 야 이제 근심 걱정 없자,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주의가 아니라 잘 될 때 뭐 하자고 하냐? 일하자. 나라 재건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일하는 데에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창조적인 사람은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 어디서 붕괴를 했냐면 월화수 붕괴한 데가 천안 나사렛 대학 안에 있는 교회예요. 천안 나사렛 대 땅에 있는 교회인데 은혜 나사렛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붕괴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학생들도 교수들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점심 식사를 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그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나사렛 대학에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임승환 총장 때문에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지금 총장님하고 임승환 총장님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 임승환 총장님은 일벌레였대. 일벌레. 딱 뭐 하면 이게 좋다 그러면은 그냥 부르도자 같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될 걸 믿고 하자. 그래서 이제 뭐가 잘려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막 또 이게 일을 하는 사람 샘샘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학생들이 학비에 준 거하고 또 재단에서 들어온 거하고 이거를 따로 잘 써야 됩니다. 요거 아차 잘못하면 공금 도용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한동대 교수도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 이거 학교를 건설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 월급을 못 주게 된 거예요. 월급을 못 주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 발전 기금이 들어온 거예요. 마침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선생들 월급을 못 주니까 그 돈으로 선생들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공의 돈을, 공금을 잘못 썼다 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교수들을 월급을 제대로 못 주니까 그걸 줬는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옥에 가도 책임지고 줘라 그래서 준 건데 책임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가니까 학생들하고 교수들이요 감옥에 울면서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총장 복직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런 거예요. 이 임승환 총장님도 그거 하는데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재단에 입금할 돈을 학교 측에다 입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오른손이 왼손으로 가나 왼손이 오른손으로 가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고등학교도 돈 한 푼도 안 도와주거든. 그런데 어느 정도 까다로냐면 학생들에게 어렵게 사는 애들한테 그 교육청에서 그 점심값이 나와요. 점심값이 나오잖아요. 느닷없이 와서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감사해서 이 돈을 뜨는 딱 와서 보고 워낙 원리 원칙이야. 이런 한 푼 뭘 어디로 못 써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으로 딱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정말 잘해놨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나는 또 융통성이 있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쓰자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맨날 나하고 싸워. 내가 책임진다니까
책임지면 감옥에 밖에 더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발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장은 뭐냐? 꼼꼼하게 일은 잘하는데, 꼼꼼하게. 엄청 이거 꼼꼼하게 일은 잘하는데 하나도 뭐 되는 건 없어. 관리니까, 관리형이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과가 늘어나고 막 한 거는 그 임성한 총장님 같이 막 밀어붙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앞질러가고 일저질입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예수마을교회가 되겠어요? 항상 돈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항상 빚밖에 없어. 그렇게 안 하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아사왕이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은요, 종교적 부흥도 했죠. 국방도 튼튼하게 했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경제 정책을 잘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강하고 흥황하는 나라를 만든 게 아사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사왕은요, 뭐냐면 하여튼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하여튼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나라도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성경에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이사야 57장 20절 21절 좀 찾아봐. 몇 개 성경 구절 띄어넘어갔다고 안 띄우냐? 그러니까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면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안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요, 항상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삐딱 귀신이 붙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의 종의 가르침이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대로 사는 거죠.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종교 개혁을 할 때 그가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막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가 힘을 얻었냐면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요, 역대하 1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역대하 15장 2절 시작.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께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 돌을. 그래서 여기 8절을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누구의 말을 들었어? 오뎃,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종교를 개혁하는데 누구를 의지했느냐? 주의 종의 가르침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성장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주의 종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울왕이 망할 때 보면요. 사울왕이 망할 때 보면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향기로운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아사왕, 사울왕을 하나님이 왜 버립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종이 가서 전쟁에 나가거든 남의 것 취하지 말고 하나라도 적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주의 종의 가르침을 보면 감사함으로 들으세요. 아사왕이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주의 종의 가르침만 들을 뿐 아니라
거기 역대하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가 전쟁에 가서 다 차지하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굉장히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두 번째 기도의 사람, 세 번째 가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이었다. 놀고 먹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뭐냐? 주의 종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믿습니까? 자, 아사 왕이 이럴 때 나라가 부강하고 흥왕했습니다. 자, 15장 19절을 한번 보면은요. 자, 보십시오. 자,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14년도에 전쟁할 일이 없길 바라요. 눈물 날 일이 없길 바라고 두려움이 없길 바라고 평안함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통치할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흥하는 삶을 살아갈 때를 보면 역시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사 왕이 딱 36년 때 너무너무 잘 되니까 딱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면서부터 망하는 길로 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은 아주 간단해. 반대로 가면 돼.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면 돼. 그리고 기도의 방법에서 내 방법대로 살면 돼. 그리고 주의 종의 가르침대로 안 듣고 오히려 주의 종을 괴롭히면 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자, 16장을 보세요. 제가 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6장에 보면 이렇게 보죠. 자, 전쟁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천내로 와서요.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자, 전쟁이 났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근데 아사 왕이 무슨 짓 하는가 보세요. 2절 봅니다. 2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람 아람 왕 베네닷에게 보내며, 무슨 얘기냐면 전쟁의 경비를 주면서 아람 왕 베네닷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베네닷이요, 당신이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전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돈을 주고 전쟁 경비를. 가만히 보니까 베나닷이 손해볼 거 없거든. 전쟁 경비도 받았겠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렇죠?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쳐서 결국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국고성을 만드는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긴 것 같대. 이긴 것 같은데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탁 등장해. 주의 종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요, 딱 인간의 방법으로 가룟 유다가 살라고 하니까 그거 꾸짖거든요. 근데 딱 주의 종 하나니가 이렇게 해서 교인들 보면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냐,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근데 그때 하나니가 꾸짖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 전에 구수 사람들, 룹 사람이 100만이 넘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시작.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100만이 넘는 군사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을 거다? 그동안에 이 나라가 전쟁이 없었던 것을 이스라엘 날 유다 나라가 너무 강한 나라다, 무섭다, 그래서 꿈쩍을 못한 거야. 그런데 사람을 의지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딱 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한 것이 아사왕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내 능력이요. 하나님의, 정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2014년도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야 내가 사는 기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방법대로만 살아갖고 여러분들이 흥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계속 뒤틀리는 거지. 이렇게 또 바르게 가르쳐 주면 삐지는 거예요. 나 이제 안 나간다 이러네. 그래가지고 결국에 아사왕이요, 하나님의 종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으며. 제대로 가르쳐주면 삐져. 내가 어저께 구원의 표로도 반드시 구원받아 주일성수 철저히 해라. 11조는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아유, 교회 가면 부담만 줘. 가지고 또 삐져서 오늘 저녁에 안 나올 사람 있을까?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주의 종의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사람이 자기가 딱 우위에 올라서니까 천하에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함께했던 믿음의 동지들까지도 다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오대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또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학대하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면 이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아사왕이 하나님이 딱 손 띄니까 하나님이 주물르는 거죠. 병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평안하고 건강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금년 한 해도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병 들어 있지 말고. 자 보세요.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어. 그러니까 위독하면 뭐 해야 돼?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신앙이 병드니까 여호와께 뭐 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해? 사람만, 의사만 의지해. 하나님을, 만병의 대의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사를,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두말하면 한 것도 없어. 죽었대. 그래서 거기 보세요. 13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 사람이 죽을 나이에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을 나이에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위험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4년도에 내가 흥하는 삶의 신앙을 갖느냐 망하는 삶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냐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기도, 주의 종의 가르침대로 사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살고 그리고 주의 종의 가르침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산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다 간단해. 망하는 길이고 하나는 흥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흥하는 길로 가야 돼? 망하는 길로 가야 돼? 나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부흥 강사예요. 내가 부흥에 가면 이거 확실하게 가르쳐. 흥하게 살 거냐 망하게 살 거냐 보이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옆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 흥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러면 흥하는 삶을 살아요. 이거 흥이 뭐예요? 흥이 일어난다는 거. 일어날 흥자 일어난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고 물질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권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면 아멘. 자, 우리 힘차게 찬송을 한 장을